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던지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 속에서 품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을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살고 또 목회자가 돼서도 오랫동안 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도 그 고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늘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품는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그런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고민들이, 늘 목회자가 돼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회만 하더라도 6만 개 이상은 될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제가 베트남에도 가보니까 베트남에도 교회가 있고, 또 캄보디아에도 교회가 있고, 교회가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 교회가 없는 곳은 아마도 미접촉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산 국가라든지 이런 데는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세상에 세워진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단순히 생각해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처를 치유하고 또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취미가 있어서 그 좋은 취미를 서로 공유하고, 아니면 우리끼리 서로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교회일까? 만약에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예배 아니면 교제 요거뿐이었다면, 그냥 죄 많은 세상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서로 재밌게 살 수 있겠죠.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거친 험한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일까요? 왜 남겨두셨을까? 성도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머물러야만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선교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멈추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선교는 옵션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열방의 영혼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을 한번 볼게요. 눈이나 귀로 듣는 복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TV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듣는 복음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서울역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역에 가보니까 여기저기서 복음이 막 들려요. 저는 한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다, 축복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복음, 보는 복음이 얼마나 많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미전도 종족 국가, 그리고 들어갈 수 없는 미접촉 국가가, 그래서 한 번도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의 30% 이상이 미종족 나라 국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적 전환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율법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갇혀서 머뭇거리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 그 당시에 담임 목회자였고 또 가장 핵심적인 영적 지도자 두 사람을, 바나바와 그 바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품었던 어떤 선교적 교회의 체질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선교의 체질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선교적 체질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마음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첫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기도로 선교의 문을 여는 교회였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모든 선교의 시작은 사람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뭐 돈이 아니라 바로 선교의 시작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수많은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한국에 와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 아니면 좋은 프로젝트,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돈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러분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선교를 좀 못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성도님이 별로 맨파워가 안 돼가지고 선교를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은 주를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삶을 드렸다, 온 삶을 굴복시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완전히 굴복시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양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양이 충분하게 넘쳤을 때 드디어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충분히 차야지만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기도의 양이 충분히 차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가 들려서 거기서 넘어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충만한 음성이 언제 들렸냐면, 그 기도의 양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이 안디옥 교회에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그 기도하고 내리는 결정은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왜 잘 되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너무 빨리 결정해서, 이렇게 스피드 결정해서 이렇게 좋은 결정이 된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난 거야. 만약에 여러분 또 결정했는데 안 됐어,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화려하고 조건이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를 살펴보니까 700에서 한 79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눈물의 씨앗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 도망 나와서 그 흩어진 사람들,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쌓이자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며 교회가 급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자기 혼자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시골 다소에 있어서 혼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나눴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안디옥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동역하자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두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성도들을 가르쳤을 때, 동역했을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크리스천이라는 그 말이 여기서 영광스러운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부흥의 현장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안주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시 무엇을 하냐면 주를 섬겨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부흥의 정점에서 있었습니다. 1990년도 2000년도 초반에 한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어디 교회를 가든지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재정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대부분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건축을 하는 건 좋은데 건축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교회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지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은행권에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대규모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기도원을 구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원을 어디다 구입하냐면 산과 물이 좋은 곳에 가서 이게 기도원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기 좋은 곳에 리조트처럼 기도원을 세우고 교인들이 거기 가서 수련회야 하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그거 어떻게 처분해야 되지?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4월 달에 그 기도원에 어떤 그 대전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 갔는데 그 정말 좋은 기도원이거든요. 한 분이 그걸 관리하는데 정말 이제 예전에는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기도원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부흥의 정점에서 어떻게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기도가 선교의 시작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내 욕심이 죽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것만 보여요. 사람들의 것만 보여요. 기도해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만 내 안에 이기적인 어떤 울타리가 깨지고 열방이 보이게 돼요. 기도해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민족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선교는 어떤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골방에서 눈물 흘리는 그 기도, 나의 한마디 기도, 그 기도, 여러분 기도서부터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영적인 귀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일본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 1월에 캐나다 밴쿠버에 갔는데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주은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사역을 했는데 첫 번째 금요기도회를 갔어요. 금요기도회를 갔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은 막 우리가 주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음악을 딱 틀어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렇게 가정 기도 제목을 쭉 나누고, 그 밑에다가 무슨 기도가 있었냐면은 일본을 위한 기도, 선교란에 일본을 위한 기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다음 1시간 기도를 딱 하고 나서 궁금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일본을 위해서 뭔가 한 액션이 없는데, 그 교회에 와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내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년 전에 일본 선교 세미나를 갔는데 일본의 그 기독교 역사가 한국보다 복음이 30년 정도 더 먼저 들어왔고, 또 순교의 피가 엄청나게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0.2%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기도 제목에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년 동안 잊지 않고 했던 그 기도에 하셨다는 그 기도를 제가 딱 보고 나서 제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그러면 일본 가야죠. 네, 저는 그랬습니다. 일본 가셔야죠. 제가 청년들과 학생들 데리고 일본 가겠습니다. 일본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여러분 2005년부터 시작된 게 가스펠 라이시라고 밴쿠버에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년대, 작년이 20회였고요. 그 다음에 400에서 500명이 매년마다 모이게 되고, 그 집회를 통해서 10명에서 20명의 세례교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선교의 대상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주도권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여러분, 선교는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경영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선교는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은 선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문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의 청청백력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냐면 안디옥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여러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인 패턴입니다. 따로 부른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따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의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가나안 땅에 구원 역사를 부르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따로 불러서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던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따로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시대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중심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따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5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심축이에요. 그들이 빠지면 당장 주일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빠지면 여러분, 교회의 양육, 행정, 목양 누가 합니까? 그래서 아마도 안디옥 교회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안 됩니다. 이분들이 빠지면 주일에 누가 가르치고 누가 양육하고 누가 성경 공부하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흔들립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평신도나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계획, 손익 계산 다 내려놓습니다. 교회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듭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보다 성령님의 명령을 여러분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께서 주도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도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두 지도자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인생의 계획, 내 인생의 미래, 또 내 교회 비전 속에서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시고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요청하실 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기꺼이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선교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한 교회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섭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해요? 안수하여 보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 바울을 이제 나가기로 파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다녀오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보낸 게 아닙니다.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요, 여러분 수많은 그곳에서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 험난한 요정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강력한 후방에서 기도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아멘. 예.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기도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뒤에서 눈물로 받쳐주는 그 보내는 교회, 그 있을 때 영적 전쟁터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선교사만큼 중요한 것은 후방에서 보내는 선교사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국에서 지구촌 초대 선교회를 설립을 하고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제 정말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 그리고 이 품는 교회가 저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 막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안 보이면 또 어디 가고 또 다시 들어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26년도 한 해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품는 교회가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베트남 교회 또 캄보디아 교회를 방문해 가장 필요한 사역을 돕고 또 한국 교회와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7월 1일부터 캄보디아, 베트남에 70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가 7대 프로젝트를 하여 70일간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남아서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품는 교회 단기 선교팀은 한 주간 베트남 교회와 연합하여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7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는 여름 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품는 교회에서 정말 70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품는 교회가 일주일 동안, 단기팀이 일주일 동안 방문하는 그 시간, 그 일주일은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의 전면전에 뛰어드는 영적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70일 동안 현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7대 프로젝트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7대 프로젝트를 공유하겠습니다. 제 공유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할 겁니다. 자, 7대 프로젝트. 여러분 이 프로젝트를 딱 들으시면서 선교사님 혼자 가시는구나, 뭐 단기팀이 가는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보내는 품는 교회 선교사로서, 우리가 보내는 품는 교회 선교사로서 여러분 7대 영적 전쟁의 기도로 동참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프로젝트 첫 번째, 뉴띵 워십팀과 함께하는 전도 집회가 떠있는 지역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떠있는 지역은 뭐냐면 까오다이교라고 있어요. 까오다이교, 그 베트남의 민속 종교인데 까오다이교가 시작된 본고장이 이 떠있는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교회 찬양팀을 세우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프로젝트 두 번째는 CNMA 교단 총회에 참석해서 베트남 교회와 연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CNMA 교단의 총 그 목회자 수가 1000명이 부족해요. 2,800개 교회가 있는데 지금 1000명의 목회자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워가면서 베트남 교회가 자립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 사역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세 번째는 베트남 시골교회 사모님들을 케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시골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그 시골교회들을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났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 저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 사택이라고 그러죠. 사택에서 자랐어요. 근데 저 어머님이 그 교회 성도들 다 뒤치다거리 그거 다 마무리하시고 평생 고생한 거 봤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의 교회를 가보니까 시골교회 사모님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시골교회 사모님들을 호찌민으로 초청해서 이 사모님들을 케어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로젝트는 여러분 품능교회 청년들과 함께 베트남에 있는 현지교회 짜빈교회 청년들과 함께 하는 전도집회. 여러분 베트남 교회 청년들 함께해서 전도집회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요. 떡볶이 만들어요. 붕어빵을 대접해요. 만들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품능교회 청년들은 간증하고요, 워십 댄스하고요, 스키드라마 합니다. 특별 찬양을 드리고 저는 설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 좀 하시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프로젝트 다섯 번째, 노크교회 선교팀과 두 가지 프로젝트를 합니다. 물정수 전도집회와 풋살 전도집회입니다. 50명의 가정을 초대해서 물과 생필품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풋살은 4개 팀을 초청해서 매칭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여섯 번째는 갈렙 대학생 공동체와 함께 영성 캠프를 진행합니다. 갈렙 공동체가 시작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갈렙을 졸업한 10년 된 그 졸업생들과 현지 재학생들이 모여서 3박 4일 동안 영성 캠프를 진행합니다. 저는 찬양 인도와 말씀을 전합니다. 프로젝트 일곱 번째,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제가 2주 동안 16군데의 센터를 방문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각 선교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선교센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 땅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품는 교회가 안디옥교회처럼 세상과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70일 여정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선교 일정을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와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 저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품는 교회 단기 선교팀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품는 교회가 안디옥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무릎 꿇을 때, 함께 기도할 때 현지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한 생명이 세워지고 대학생들이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현지 방문하는 단기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명령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품농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디옥 교회처럼 보내는 선교사의 책임을 다하기를 축원해 올립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안수해서 보냈던 그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 품는 교회가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품는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 애끓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민족과 열방을 품으라고 품는 교회의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그 열방, 베트남과 이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 품으라고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이 시대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품으라고 품는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을 땅을 받는 그 단기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될 때,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품는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 단기팀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영상 준비됐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좀 저기 전사님 잠시만요.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년 세대의 좌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전혀 이룰 수 없다고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르시는 이승. 네, 저희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선교 기간 동안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짜빈 전도 집회와 청년 캠프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세 번째는 단기 선교팀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베트남 영혼을 기쁨으로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품는 교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세상 열방 또 약한 자들을 품어가는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또 우리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단기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을 도왔습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동역했습니다. 고백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터 직장의 일터에서 선교적인 사명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희와 재은이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목회자와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우리 모든 자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놓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렵더라도 힘겹더라도 이겨서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일어서서 이 사명들을 감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남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으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그렇습니다. 자다가도 깨게 허락하여 주셨고 나도 선교의 사명의 감당을 같이 하게 허락하여 주셨고 동일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모든 권속과 품는 교회와 국내의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